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력하게 하고 또 감사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염려, 근심의 문제들, 그리고 분노와 원망의 문제들에 대해서 두 주간에 걸쳐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삶 어떠셨습니까? 지난주 설교가 분노를 하루 동안 오랫동안 품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도리어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난 주간 삶 동안 분노할 일이 계셨나요? 없었나요? 예, 감사하네요. 혹시 분노한 일이 있었는데 분을 내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셨나요?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아, 이거 참 훌륭하네. 예. 청년들이 훌륭합니다. 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혹시 분을 내고 그런 분이 있으시면 이 문제는 오늘 내일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평생에 우리가 지고 가야 될 또 어떤 시험이기도 한데, 정말 분을 오래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우리의 삶을, 또 신앙의 삶을 빈곤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감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들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뭐가 두려우세요? 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저는 군 생활을 중부전선 화천에서 최전방이죠. 춘천 위에 한 40분 이렇게 또 가면 화천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서 군목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군목으로 근무하는데 그 부대에서 어떤 보고가 올라왔어요. 최전방에서 그 철책선 안에 한 초소가 있는데, 그 초소에서 오래전에, 제가 가기 한 오래전에 오발 사고가 났던 그런 초소가 있었습니다. 오발 사고가 군대에서 나면 그 초소는 폐쇄하고 그 곁에 다른 초소를 다시 건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밤이 되면 병사들이 이제 한 초소에서 이렇게 계속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이렇게 옮겨가거든요. 초소를 이렇게 밀어주게 합니다. 초소를 이렇게 이쪽 초소에서 저쪽 초소로 이제 밤에 쭉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동하면서 이제 철책선에 문제가 없는지, 또 누가 뭐 이렇게 침입한 흔적이 없는지를 살피면서 밤새도록 이렇게 이제 옮겨갑니다. 그리고 초소에서 한두 시간 또 근무하고 또 이렇게 옮겨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무를. 그런데 꼭 옛날 사고 난 그 초소 앞에 지나가면 병사들이 지나가는데 누가 자꾸 따라온다는 거예요. 누가 자꾸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걸으면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따박따박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이제 둘이서 한 조가 돼가지고 가는데, 뒤를 탁 돌아보면 없고, 앞을 보고 가면은 또 따박따박 걸어가면 또 뒤에서 따박따박 소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근무를 무서워서 못 쓰겠다, 이런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지휘관 연대장님이 목사님 한번 가보이소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새벽에 올라갔습니다. 초코파이 들고 또 커피 들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병사들과 함께 이제 근무실 이동을 합니다. 새벽 그때 한 1시 됐나요? 한두 시 됐어요. 딱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가는 그런 길이었는데 불은 환하게 다 켜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따박따박 걸어가면 뒤에서 따박따박 소리가 진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뒤를 딱 쳐다보니까 또 소리가 안 나와요. 또 병사들하고 같이 걸어가면 또 소리가 따박따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빨리 한번 걸어보자 해서 빨리 걸으면 또 뒤에서 타닥 따라오고, 천천히 걸으면 또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재밌지? 그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더만, 제가 계속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발자국 소리라. 거기가 꼴짝이거든요. 꼴짝이. 완전 꼴짝이고 양쪽에 산이 다 있고 꼴짝이고, 그리고 새벽에 그냥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그런 적막한 최전방에서 병사들이 군홧발로 이렇게 걸으니까 그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메아리 돼가지고 시간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얘들아 봤지? 이거 너그 발자국 소리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그 두려움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알게 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공포나 두려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공포나 두려움을 주지 않으세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안 주세요.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기는 하세요. 그렇지만 공포를 주시고 두려움을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이런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사탄입니다. 그리고 마귀고 그리고 귀신입니다. 일명 사마귀. 사마귀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 귀신. 목사님 요새는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성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무슨 사탄, 마귀, 귀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날도 대기업에 가보면 대기업에서 고사를 지냅니다. 고사를 지내요. 그리고 영화를 하나 찍을 때에도 꼭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기도 하고요. 저는 어떤 분이 밤에 막 차 앞에서 고사 지내는 것을 봐서 새 차를 하나 샀다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여러분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알면 안 당하는데 모르면 쏟고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죽은 사람의 홀령이나 산천초목 사물에 있는 정령이 아니라 귀신은 사탄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졸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타락한 천사가 바로 귀신입니다. 그 우두머리가 사탄 마귀고요. 사탄 마귀가 있고 타락한 천사장이고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장을 쫓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귀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귀신으로 보고 그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면서 사구제나 천도제를 드리잖아요. 다 부질 없는 일입니다. 이 사구제는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가시도록 돌아가신 날을 포함해서 매 7일째마다 7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비용만 해도 수백만 원에서 적게는 많게는 수천만 원이 이릅니다. 천도제는 한 번 드리지만 그 규모에 따라 비용도 많이 달라집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꼭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의 영역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사람이 딱 죽으면요 부조와 나사로처럼 천국과 지옥으로 딱 분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재림시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자신의 행위대로 믿는 자는 상급의 심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행위의 심판을 받아서 영벌에 취해집니다. 여러분 올 초에 파묘라는 한국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보셨나요? 보신 분 한번 계실 거예요.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악지에 악한 땅에 그 악한 산에 악지에 묻힌 조상의 홀령이 나와가지고 후손들의 목숨을 뺏는다는 그런 줄거리가 들어가 있어요. 조상이 자기가 묻히면 안 되는 그런 악한 산에 묻혔다는 거죠. 그러니 그 홀령이 나와가지고 자신 자손들을 찾아가서 목숨을 뺐습니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나는 못 먹어서 굶주려 있는데 너는 잘 먹고 잘 사냐? 그러면서 자손들의 그 생명을 뺏어갑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는 조상입니다. 여러분, 내보다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우리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상 귀신은요, 와가지고, 너것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빼빼 못 먹고 살았다면서 이 자손들의 영혼을 훔쳐갑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마귀예요, 그거는. 제사 잘 드리면 조상들이 복을 주고, 제사 안 드려지면 조상들이 벌을 주고, 그거는 귀신이고 마귀입니다.
부모님이나 혹은 친인척이 돌아가시고 사구제나 천도제를 드리지 못해서 찝찝하신 분들은 여러분 찝찝하면 안 되거든요. 찝찝하신 분들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거잖아요. 한번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과거의 업보나 과보는 다 말소되고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그 악한 법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우리 과거의 모든 업보, 과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니까 주위에 예수님 안 믿으면서도 이렇게 제대로 그 사구제나 천도제를 드리지 않는 분이 계시면 빨리 예수 믿어라.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귀신을 만만하게 보거나 또한 귀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귀신의 정체는 뭐라고요? 사람의 죽은 홀령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요즘 TV 드라마에 보면 귀신을 미화해가지고 귀신과 막 친하게 만들고 합니다. 이런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TV 프로그램도 지금 많이 생겼더라고요. 아주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귀신 문화가. 여러분들 그거 보고 막 귀신도 뭐 괜찮네 이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꽃뱀, 제비가 예쁘고 멋있다고 따라가면 안 되듯이 여러분들 아무리 멋진 귀신이 나와도 결국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귀신하고 친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만큼 귀신에 대해서 다양하고 자세하게 다룬 책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영이라고 하죠. 영을 헬라어로 퍼뉴마라 하는데 이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성령도 퍼뉴마라고 합니다. 똑같은 영이에요. 성령이나 귀신이나 똑같은 영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은 악한 영이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선한 영입니다. 여러분들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서 뱀의 모습을 본다든지 어떤 기괴한 형상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이나 혹은 어떤 가장 친숙한 모습으로도 심지어는요 사탄 마귀는요 빛나는 천사로도 가장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귀신도 영이고 성령도 영인데 어떻게 구분하냐?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는가 아니면 불결하게 하는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귀신은 우리를 불결하게 합니다. 더럽게 합니다. 우리 속에 음란하고 음탕하고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지럽고 질서 없게 만듭니다. 그것은 귀신의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늘 우리 자신의 영으로 죄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으로 서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귀신의 영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귀신은요 자기를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계속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다 귀신이 좋아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요, 성령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다 우리 마음을 낮추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귀신은요, 우리를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늘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존재가 바로 악한 귀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탐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그럼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포효하잖아요. 와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마귀가 사자가 그것은 내 소리 듣고 너희들 다 두려움에 떨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사자인데 너희들 조용해라. 너희들 다 두려움에 떨어야 돼. 너희들은 하면서 다른 짐승들을 두렵게 하려고 막 포효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과대포장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두려움으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탄에 대해서 대적할 힘을 잃어버리게 해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으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행동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두려움이 들어오면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들은 홍해가 갈리는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홍해에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본 거죠. 그리고 철로 된 병거를 보고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런 성벽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 생각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막 두려움이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이 차이가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 교회 오래 다녀도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불신자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믿음을 뺏고 그 자리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을 잃고 병들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일에 대한 실패와 혹은 장래 불행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에 내가 과연 천국에나 갈 수 있을까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사단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두려움이 있는 자리에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는 자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많다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자신을 과대 포장하면서 막 자기를 무섭게 다른 존재들에게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게 다니지 않습니다. 과하게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별로 길에서 별로 소리도 안 내요. 별로 다투지도 않으세요. 이런 예수님을 귀신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단은요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해요. 여러분들 신실한 성도는 점치러 가더라도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신실한 성도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하러 점 보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평가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근데 안 나와요. 안 나와. 마귀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한 30년 됐나요? 분신사바하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학교에서 볼펜점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볼펜점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분신사바 이러면 이제 막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와가지고 막 그 아이에서 막 다 맞추는 거예요. 실제로 맞춥니다. 귀신이 와서. 그런데 거기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있었어요. 중학생이 있어서 그 아이는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러니까 그 아이가 분신사바한 아이가 그 무당집 딸이었는데 네가 주기도문 하니까는 점괘가 안 나온다면서 하고 그냥 버리고 갚버리답디다. 제가 정확하게 들었어요. 신실한 성도는요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이 여러분 더 무서워해요. 이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귀신의 존재를. 그리고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님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예수님은 태초전에 말씀으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말씀이 영적인 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말씀이 가득하면 여러분들 제가 정말 보장하는데 말씀이 가득하면요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다 사라집니다. 이상하게. 말씀이 가득하면.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또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대문에 어떤
아파트 대문에 보면 입춘대길, 건양다경, 뭐 부모, 천년수, 자손 만대영 이런 거 써붙이는 집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쓰지 말고 우리는 대문 앞에 하나님 말씀을 써붙여야 됩니다. 뭐 대문 앞에 써붙이기 좀 뭐 하면은 집 안이라도 써붙여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명령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붙여라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말씀이 좀 붙어져 있습니까? 말씀을 딱 붙이는 그런 주부들은 성령 충만한 주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딱 말씀을 다 붙여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부적처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볼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하잖아요.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해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이고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설교가 잘한다 못한다 뭐 이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 오면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깜빡 졸 때가 있습니다. 또 뭐 몸이 안 좋아서 감기약을 먹고 예배드리면 또 이렇게 약에 취해서 잠깐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설교만 시작하면 어김없이 본격적으로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사람 없는데 설교만 시작하면 그냥 졸음이 와요. 진짜 자기도 어쩌지 못하는 거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귀신이 하나님 말씀 못 듣도록. 또 말씀을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 온통 잡생각. 요거는 제가 못 봐요. 그러니까 자신이 보세요. 자신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머릿속은 온통 잡생각. 내일 누구를 만나고 뭘 하고 이번 주 스케줄은 어떻게 되고 집에 내가 에어컨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이 생각하고 항상 잡생각.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열심히 내가 충성 봉사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됐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생기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예 안 들어와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믿음이 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은 믿음을 잉태하는 요람입니다. 생각이 어찌 보면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생각입니다. 12년 동안 혈유병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지나가는 소문을 듣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예수님 그 군중을 헤치면서 내가 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내 혈유병이 나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아무도 알 것도 없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것도 없고 예수님께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지나가는데 그 군중 틈을 비집어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딱 잡은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확 나간 줄 아신 거죠. 병이 그때 적시로 나아버린 겁니다. 내가 낫겠다 생각하니까 나아버린 거예요. 생각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생각이 믿음입니다. 생각으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해요. 그러면 사망에 이른다니까요. 영의 생각을 해요. 그러면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믿음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 생각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이. 그래서 저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맞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먼저 생각으로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 두려운 생각이 들어오면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인 줄 알고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생각이니까 어찌 뭐 되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생각을 사탄이 딱 지배하고 있다고. 그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되는 거죠. 그 생각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3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동방에서 가장 의롭고 또 가장 부하게 잘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내 열 자녀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내 이런 재산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의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갖고 있었나 봐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의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으로 몰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소망과 기대와 희망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그런 두려움의 생각 자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변화시키거든요. 그 변화된 생각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생각, 육신의 생각, 사망이 이르는 생각은요. 다 말씀으로 이렇게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이런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안 변하게 해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기회를 그냥 사단 마귀가 차단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오니 내 생각이 변하지를 않고 그러니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오히려 말씀이 싫어요. 이 말씀이 좋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그냥 말씀 자체가 좋아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입맛이 떨어지고 음식이 싫고 음식 냄새가 음식 냄새 맡는 것조차 싫은 사람들은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임신했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병든 사람은요. 음식 냄새 그렇게 싫대요. 입맛도 없고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싫어요. 재미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병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다 이런 감동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지금 쪼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든지 둘 중에 하나는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지금 제대로 내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단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을 골수록 찔러 쪼개기도 모르겠고 그러면요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 자리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언제 가장 먼저 시작이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먼저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그만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찾을 때에 숨어서 피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찾으실 때에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처음 나오는 장면이에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막 다녔을 건데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남편이 죄 지으면 부인이 두렵죠, 여러분. 부인이 죄 지으면 남편이 두렵고요. 자식이 죄 지으면 부모가 두렵고요. 그래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 왜요? 죄는요 반드시 심판이 따르거든요. 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 두려움, 죽음 그 뒤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혹시라도 내가 살아왔던 그 지난날에 지은 죄값으로 내가 혹 잘못되지 않을까? 여러분 죄의 결과로 사망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두려움과 수치에 빠져 있는 아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짐승 한 마리가 희생됐다는 말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가죽옷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이 짐승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언제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이깁니까? 내가 나중에 병들지 않을까? 내 사업이 실패하고 내 노후가 불행해지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 언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여러분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아멘 주여 내가 주님을 뵈러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거기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확신의 고백이 나온다면 여러분 그 순간 두려움은요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게 정말 인격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지면 아무런 두려움도 우리를 엄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여러분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는요 이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나 같은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관심이나 가지시겠노?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관심이나 있겠나? 여러분 그래서 그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두려움을 가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보았지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무엇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이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늘 말씀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죽은 미국 청년이 3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두려움과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총칼이 죽는 것보다도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런 두려움, 공포에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야 할 분이 계세요. 두려워해야 될 실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탄 마귀 귀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까지 던질 수 있는 생사화복의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신학자 벵겔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 외에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황금의 입이라고 별명을 가진 4, 5세기 설교가 요한 크리소스톰이 로마 황제의 위협을 앞에서 로마 황제가 위협을 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 황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고 하면 네 모든 재산을 내가 다 몰수해 버리겠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재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화가 난 황제가 소리칩니다. 그러면 너를 가족과 친척에게서 멀리 떼어놓아서 너를 산으로 보내겠다.
그러니까 크리소스톰이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나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로마가 완전 황제가 노발대발 했죠. 저놈을 당장 죽여라. 그러니 크리소스톰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품에 거합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아니니까 세상 황제라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뭔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대신 자신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은요 싸울 대상이 아니라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대적하고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를 막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더 따라와요. 마귀는 자꾸 피하려고 하면 자꾸 따라와요. 근데 딱 대적하면은 마귀가 피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탄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요, 마귀가 자꾸 두려워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지금 복종 안 하고 있어요. 자꾸 귀신이 두렵고요, 마귀가 두려우면요, 진짜 복종하고 두려워야 될 그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마귀가 안 무섭습니다. 귀신도 안 무섭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경이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사람의 말이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존재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께만 딱 집중해야 됩니다. 블레셋 군대 중에 거인인 골리앗이 싸움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나를 상대할 이 있으면 나오라. 40일 동안 주야로 고함을 치면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합니다. 그때 사울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골리앗의 말이에요. 그 생각이 완전히 지배당해가지고 크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골리앗의 그 풍채, 골리앗이 조성하는 그 공포, 그게 완전히 공황 상태가 다 된 거죠. 사울과 이스라엘이. 그러나 다윗은요, 골리앗의 풍채만 보고 다윗의 말만 듣지 않았습니다. 잘 아신 대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달려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그 순간에 누구를 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도록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바람에 시달리고 풍랑에 시달리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한밤중에 제자들이 물체가 막 오니까 유령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오게 하십시오. 나를 명하셔서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순간 바람과 파도의 시선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때 물에 빠지고 말죠.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 보고 풍랑 보고 예수님 바라봐야 돼. 우리 시선을 딱 주님께 고정시켜야 되는데 바람 보고 풍랑 보고 이 사람은 소리 듣고 저 사람은 소리 듣고 이 환경 바라보고 저 환경 바라보고 하니까 그냥 두려움이 확 찾아와서 물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시선을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두려움이 들었고 물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실제로 두렵게 하는 그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나 다른 말에 두지 말고 주님께만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바다를 딛고 서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두려움의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환경이 폭풍 속의 바다 가운데 있는 작은 배와 같다면 우리가 할 일은요 여러 가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는 삶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정말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고 한 그 유명한 책을 쓴 리차드 벙블란트 목사님, 소련이 공산화될 때에 루마니아도 공산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루마니아 공산정권 치하에서 14년 동안에 2번에 걸쳐서 옥고를 치르는데 정말로 공산주의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여기잖아요. 그런 유물론적인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버물라트 목사님이 감옥에 있으면서 온갖 폭행과 고문을 당하면서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성경을 계속 읽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그 성경에 나타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세어보았는데 365번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저는 안 해봤는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65번. 이것을 이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한 번씩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구나. 14년 감옥 생활을 마치고 무사히 추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해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생각날 때 한두 번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주님 나는 한순간도 주님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두려움도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움직이지 않는 큰 산이 아니라 빛이 떠오르면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속이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가장 두려운 존재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날마다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지금 하나님이 없어서